성령님이 임재한 후에 제자들의 삶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바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2장에 성령 강림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신 이후에 내적 현상,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불과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런 내적인 현상들이 바로 외적인 모습으로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3,000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있을 때에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갔던 그 제자였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역사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여서 예수님의 수제자여서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조금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일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변화를 받았을까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것 또한 바로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을, 어찌 보면 청년입니다. 30살부터 해서 33살까지 이르는 그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로부터 구원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한다라면은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약 200명이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120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가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타내 보이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42절에 나옵니다. 먼저 사도들로부터 배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것, 바로 성령의 외적 변화입니다. 그리고는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떡을 떼면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43절에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성경에서 늘 말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4절이 중요한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제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라고 해서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바로 통용하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데 4장 31절에도 나옵니다. 기도 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32절에, 바로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또다시 통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의 제목 또한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라고 나오는데 한 장을 넘기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외적 현상,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는 또 병 고치는 것, 이러한 것은 어찌 보면 종교적인 외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특수성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나오는 현상이라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용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통용이란 말은 흔히 돈에 대해서 쓰여지는데요. 통용하는 화폐라고 해서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용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용례가 쓰여지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물건에 대한 것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스라고 합니다. 코이노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코이노스, 이것은 일반적인 모두 또는 일반적으로 두루 쓰이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 모든 것들, 두루 쓰이는 것들을 서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를 들어보셨는지요? 42절에 보면 이제 교제가 나올 때에 그때 단어가 코이노니아인데, 교회의 5대 사명 그리고는 기능을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전통인데 가르침, 디다케라든지요, 복음 전파, 케리그마, 그리고 봉사, 디아코누야, 그리고 예전 레이투르기아, 그리고 교제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동료 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우정 또는 친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어원이 되는 것이 코이노스라는 것입니다. 코이노스, 모든 두루두루 쓰여지는 이 단어 코이노스인데, 이 코이노스의 어원이 신이라고 하는 함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코이노니아까지 가가지고 동료 의식을 뜻하는, 펠로우십을 뜻하는 이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스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른 뜻은 바로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본다라면은 불경스럽다 또는 더럽혀진, 불결한, 거룩하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거룩하다는 것의 반대 의미인 세속적인 것, 속된 것, 로마서에서 나오는 속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이라면은, 그 구별되어진 것 나머지 부분들은 속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이 코이노스가 제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따졌을 때에 이 불경건한, 이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찌 보면 특별하게 구별되어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코이노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속된 것에 대해서도 이 코이노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용하다라는 곳에서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속된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모습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물건을 내놓지 않습니다. 서로 통용하지 않은데 오히려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어쨌든 또 이 말은 45절에 나와 있는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면 라고 하는, 이 나누어주다라고 하는 의미도 또한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코이노스를 행하는 사람들이 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외적인 근거로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4장 말씀에 보면은 이 통용하는 것,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의 큰 권능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무리가 은혜를 받고는, 은혜를 받은 그대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또는 일부분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은 서로 통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물건들을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이 일들은 비록 제의적으로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지만은 거룩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당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갔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모습들은 아마도 레위기 19장의 말씀들을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9장의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19장 처음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모를 경외한 것, 3절에 부모를 경외한 걸 하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라든지 또는 헛된 것을 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든지 5절에 화복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종교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종교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함이라면은 이제 종교를 넘어서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룩함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9절 이하로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밭 모퉁이에 곡식을 남겨두라는 것이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퉁이를 오늘날 추수할 때 모퉁이 남겨두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콤바인으로 이제 벼를 추수를 하다 보면은 모퉁이 부분을 오히려 더 베어낸 다음에 콤바인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는 맨 가에 또한 단도 콤바인이 날이 들어가지 않는 그것도 다 베어내어 가지고는 나중에까지 다 타작을 해버리죠. 포도원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의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수확을 해가지고 파는 것이 모습인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금전적으로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였다 보니까 이 땅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거류민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둔 그 곡식이라든지 그 포도 열매가 있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기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켰던 것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에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내놓았던 그 사람들, 어찌 보면 모퉁이가 더 넓어져 가지고 밭 전체가 자신의 모퉁이가 되어 가지고 내놓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물건들을 통용할 수 있는 것, 밭을 또는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남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나눌지,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로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 앞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는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또 강력하게 실행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레위족일까요? 아마도 레위기의 이 거룩함을 실천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알기로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 값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그 은혜가 넘쳤던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안에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어찌 보면은 자신의 밭 모퉁이가 전체가 되어서 그렇게 나누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남겨둬야 했던 포도 열매가 바로 전체였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모든 것 소유들을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선을 하는 사람들, 또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가능은 하겠지만은 그 마음 자체 또한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와 양선이 나옵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진지한 갈망이며, 양선이라는 것은 그러한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다각적으로 벌이는 행동을 이 양선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을 또는 우리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줄 수 없는 그 마음입니다. 바로 곧 이어서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밭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판값을 감추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을 속이고 팔은 그 땅값, 이것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없었고 오히려 성령님을 속였던 그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남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 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임한 외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남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보여지는, 특별히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신 후에 보여지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운남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짝믿음일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청년이 자매였는데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너무나도 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였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다라고 연락이 왔고 알아봤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 어머니처럼 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 와가지고 시부모를 다 교회 다니게 하시고, 또는 남편 또한 그렇게 전도하고 해가지고 같이 한날 한시에 남편은 장로 임직을 받게 되었고요, 그 권사님으로 또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가정 또한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교회 일도 우리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또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작은 그 밭에서 모퉁이를 좀 남겨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 어찌 보면은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그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많이 교회에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을 찾아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 분명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또 가정 또한 소중하게 여기고 내 가정 또한
작은 밭의 모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모퉁이를 점점 더 넓혀가면서 그 가정에 대해서도 충실히 할 때에 아마도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 우리 안에도 많은 연약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때에 나의 모퉁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의 모퉁이가 점점 더 넓어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또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운남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